오늘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 이 시간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참으로 하나님께 무한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우리가 갖게 합니다. 우리는 지난 2025년도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2026년도 새해를 맞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듯이 새해 벽두에 하나님께 큰 다짐을 하잖아요. 새해에는 그래도 우리가 지난 한 해보다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살길 원합니다. 그렇죠?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단한 각오들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각오하는 이 각오가 지켜질는지 아니 지켰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새해 벽두에 하나님께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한 해를 우리가 출발한다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걱정할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팔자 타령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팔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가장 고귀한 팔자로 우리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팔자 타령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한 해가 가고 새해가 밝았지만은 여전히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그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봐요.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그렇죠? 그 해가 가고 새해가 다가왔지만 그들에게 새해가 왔지만은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식량의 문제 때문에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월이 많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한 계획을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전히 운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난도 2025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내왔듯이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이 2026년도에도 우리는 모든 걸 맡기면 돼요. 집 걱정, 노후 걱정, 건강 걱정. 여러분 걱정하려면 여러분 걱정의 문제가 얼마나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걱정이 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살고 죽는 문제가 인생의 생사 화봉이, 그렇죠? 사람의 인명 생사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감사한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건대 우리는 늘 감사한 일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지구가 기후변화가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이 기후변화가 요즘 아주 이슈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점점점 열대성 기후로 바뀌고 있어요. 점점점 여러분 기온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쪽 남쪽에서, 남해안 쪽에서도 여러분 제주도에서만 재배해오던 귤이 생산돼요. 또 어느 지역 가니까 하우스로 바나나를 그렇게 재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후변화가 이제 심해집니다. 근데 이 기후변화는요, 이 창세기가 쓰여질 때도 있었어. 창세기가 쓰여질 때도. 대략 지금으로부터 6,000년 이전에도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 이 가뭄이 여러분 전혀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뭄이 들면 여러분 뭐예요? 농부는 걱정을 하잖아요. 한 해 소출이 줄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농부의 시름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뭄이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6,000년 전 창세기에 쓰여질 때가 아니었어요. 지구의 역사 6,000년 전에도 가뭄이 있었던 거예요. 극심한 가뭄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 야곱의 아들들은 그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 지역은요 극심한 그런 가뭄 때문에 아직도 식량 문제가 해결되질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식량 문제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농법이 발달을 하고 우리가 또 부지런하고 모자라는 또 식량은 또 수입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 굶어 죽는 일들이 극소수는 있겠지만은 이 대다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북한은 지금도 굶어 죽는 인구가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한 해에 엄청난 숫자가 굶어 죽을 거예요. 아직도 북한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으면 우리가 볼 때 참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안타깝고 마음 아픈 것이 같은 동족이고 같은 말을 하고 그렇죠? 같은 민족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요.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었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2026년도가 다가오지만은 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할 그런 문제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 그들이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 그런 식량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6년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해가 가고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 해가 가고 새해가 와도 여전히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모든 문제의 키워드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의 키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자식들은 극심한 가뭄 때문에 그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래도 애굽으로 내려가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식량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장 죽을 것 같고요. 우리가 사방을 둘러봐도 모두가 다 헤어날 그러한 희망마저 사라진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헤어날 길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이 해가 바뀌고 새해가 도래해도 여전히 우리 눈으로 우리가 볼 때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할 때 여전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염려 너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 야곱의 자식들은 먹고 살겠다고 그 먼 나라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상황으로 보면 얼마나 이 사람들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은 애굽에 식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재산들을 가지고 내려가고 식량을 사오게 되는 거예요. 그 식량을 누가 준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식량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의 해결에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낭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고 계셔요. 어느 불의한 재판관이 어느 한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자기의 억울한 일을 그렇게 좀 해결해달라고 날마다 찾아와요. 아침이면 아침, 저녁이면 저녁.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떤 재판관이에요? 그동안의 재판도 굽게 했고 뇌물도 먹었고 올바른 재판을 하지 못한 그런 재판관이었어. 이런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귀찮게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 문제 당신이 알면 해결해 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보일 때마다 찾아와서 그렇게 괴롭게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루 한 날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찮아 죽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찮아 죽겠으니까 이 여인의 그런 소원을 안 들어주고는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이 여인의 소원을, 문제를 들어주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불의한 재판관도 한 여인이 와서 집요하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에도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왔어도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 야곱의 가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걱정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이 새해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밝아오는 새해도 여전히 나아질 조짐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여도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실망할 거 없습니다. 낙담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사람의 일로는 할 수 없으되 오직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담할 필요 없는 것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식량을 예비하기 위해서 요셉을
요셉이라는 이 걸출한 인물을 애굽 땅에 비록 형제들이 그를 은 30에 팔아치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계획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 땅에 미리 보내고 애굽 땅의 총리가 되게 한 후에 요셉 가족, 그 야곱의 가족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식량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순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꿈꾼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새해에는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요셉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지 않았다는 그런 장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꿈이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2026년도도 그냥 허송세월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도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고 2026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과 같은 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은 20에 팔았어요. 그런데 그 요셉에게 그 팔아먹은 동생인지도 모르고 그 동생에게 가서 식량이 떨어지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식량을 사오게 되는 겁니다. 비록 그들의 처지는 아직 형, 동생, 아우 그런 관계가 밝혀지기 이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만은 참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일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 보금자리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장래도, 그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틀어지고 계시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 가족들이 걱정을 해요. 아이들은 뭘 가르칠 거냐, 그렇죠? 시골에서 목회해가지고 아이들을 학교를 제대로 보내겠느냐? 왜 사실 그래요?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신학교에서는 교수님이 이제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사랑하는 우리 전사님들, 신학생 여러분, 비록 여러분들이 물질이 없어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해서 못 보내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상황이 나아져서 자녀들을 원하는 학교에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신학생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진학을 못하더라도 낙망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목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설교를 하는 설교를 들었었어요.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국가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그렇죠? 돈을 빌려줬어요. 한국장학재단에서 연이율 몇 %더라 굉장히 저렴하게 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갈 수 있도록 돈을 빌려줬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거의 다 마칠 쯤 되니까 국가 장학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보통 학교에서 B+, B 제로 이상 되면은 평점 장학금을 줬어요. 장학금. 무료로 장학금을 줘가지고 학생들이 대학을 그렇게 웬만하면 다 마쳤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레 겁을 먹고서 걱정을 합니다만 하나님은 이러한 저러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상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셨다는 사실, 형제들이 그 요셉을 미워한 사건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미리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를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가지고 애굽의 식량을 저장케 해주셔서 요셉의 가족들을 그렇게 보존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극한 상황에서도 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역전의 방정식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역전의 역전 방정식 가운데 아주 역전 방정식, 아주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상황을 뒤집는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이삭을 칼로 각을 뜨려고 할 때 멈춰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극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뒤집는 거야. 그리고 에스더 왕비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그가 왕 앞에 나갔을 때 그 히브리 민족 전체를 살리는 그런 극적인, 하루아침에 그 히브리 민족들이 다 그냥 이란에서 지금 이란이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시위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나라에 그 에스더 왕비 한 사람이 그렇게 죽으면 죽겠다라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정세를 뒤집잖아요. 아주 크게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의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이 대역전의 방정식인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극과 극을 달려요. 너무나도 스릴이 있어요. 이 성경을 읽는 재미가 뭐냐면요,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그걸 읽어보면, 그래서 성경은 재미있어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읽어보면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행하시는구나. 큰 일을 행하신 그 여호, 그렇죠?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나온 한 해보다도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가 큰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고난을 예비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또 모든 상황을 그렇게 뒤집어 주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을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었어도 여전히 가축과 곡물을 교환할 만큼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애굽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가족의 그런 식량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존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까? 모든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여러분 모든 삶을 바꿔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 더욱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지금 머무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자리가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더 고통스러운 우리가 자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변화시켜 주신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새해에 대한 그런 원대한 꿈이 여러분 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꿈꿨던 꿈이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꿈을 먹고 살아야 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망하느냐? 아니에요. 말씀은 그전에도 있었고 선지자에게 누누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뭐가 없어 망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신앙,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망해갔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는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계획들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